우리 에드워즈를 공부할 때 두 개의 중요한 그 전기 작가가 있습니다. 전기 작품인데 하나는 조지 마스턴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자가 쓴 아주 그 말 그대로 명품 자선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약간 목회적인 관점에서 따뜻한 그 전기서가 하나 있습니다. 에드워즈에 대한 이안 머리라고 하는 분의 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안 머리 그 목사님의 전기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드워즈를 리딩하는 것은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에드워즈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여기 참석한 2018년 그 우리 교회를 위한 신학 컨퍼런스에 나온 여기 참석한 것 자체가 부흥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종교개혁, 복음의 본질에 집중했던 종교개혁, 특별히 이제 루터와 켈빈과 그 앞에 또 인문주의의 어떤 그 중요성과 함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2세기 후에 하나의 종교개혁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에드워즈를 리딩하면서 우리가 본질의 문제에 다시 한번 생명 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지막까지 앉아 계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늘 서울에서나 여기서나 강의할 때 늘 마지막에 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호스팅 하니까 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정 교수님 요번에 처음 아마 앞에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뒤처리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앉아 계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룰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조금 이제 미국 컨텍스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에드워즈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설교 컨텍스트로 그냥 생각해 보자. 그래서 목회 현장 가운데 또 여러분 그럴 거예요. 설교하면 목회자만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설교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의 의미, 설교의 중요성, 설교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맛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대하는 것이 성도로서는 사실 매주일 듣는 설교잖아요. 그렇다면 이 설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맛을 보잖아요. 근데 이 설교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이 설교의 가장 정점이 누구냐? 바로 에드워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늘 에드워즈의 이름만 알아도 사실 이제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인포메이션 그만하고 생각하는 걸 하자 그랬는데 그래도 지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에드워즈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거기 나가서 에드워즈가 오늘 우리에게 던진 설교론의 어떤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통찰이 무엇이냐? 우리 시대 때 과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강의 요약을 보시면 이제 오늘 얘기할 걸 이제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죠. 제 강의의 목적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그렇죠? 우리가 종교개혁 지금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이 아니죠. 연속선상에서 청교도 목회자의 최고봉 중에 하나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도를 위한, 그렇죠? 지금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성도를 위한 구원의 교양 목적이는 설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던졌던 하나의 변하지 않는 목적은 뭐냐? 성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했냐? 교양학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성이 있고 그럼에도 어떤 유니티와 어떤 통일성을 함께 보여줬던, 그 다음에 포괄성을 함께 보여줬던 그러한 설교자였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그럼 한국교회의 모습과 우리 미주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에드워즈는 누군지 잠시 살펴보고
근데 본론으로서 에드워드 설교 또는 슬래시하고 신학했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설교 신학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쉽게 설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에드워드 설교가 어떤 특징이냐, 특별히 구원의 교향곡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이제 일반적인 특징,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드워드가 영향받은 멘토가 누구냐, 근데 에드워드 설교의 어떤 독특성이 무엇이냐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과 나를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에드워드 설교에서의 어떤 교향곡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뭐냐면 형식에 있었어요. 형식. 여러분이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청교도 설교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그것이 왜 우리 시대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믿음의 사람, 특별히 이제 소위 말해서 최고의 설교자들이 이 강의 설교, 특별히 이제 청교도 3형식의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정수인 에드워드 설교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에드워드 설교 형식만 아니라 주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어떤 교향곡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주제가 굉장히 성경에 충만한, 성경에 충실한 그런 설교였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드워즈가 성경과 교리와 그 다음에 실천, 그 다음에 이성과 이미지와 열정, 이런 것들이 잘 균형 잡힌 그런 설교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 에드워드 설교의 백미인 3편이 있습니다. 사실 5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은 2개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3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한국과 우리 미주 교회의 설교 현실이 어떤지 잠시 우리가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서의 우리 에드워즈를, 그리고 에드워즈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시간상 긴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문제점과 또 특별히 오늘은 설교에 있어서의 그런 또 아쉬움, 제가 제일 쓰면 여기는 톤 다운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설교에서의 복음의 본질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성경보다는 어떤 인간의 스토리, 만담의 스토리가 오히려 더 충만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어떤 성경 66권의 그 통전성, 그 어떤 총체성, 그렇죠? 그것이 과연 균형과 충만하게 전달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적용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성을, 요새 말로 얘기하면 공공성의 문제를 과연 얼마나 우리 설교에서 던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배우지만 이것이 인사이드 아웃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아니냐. 그것이 이제 지금 드러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의 어떤 자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 현대를 이제 포스모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 때 설교에 과연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사람은 그러죠. 혈류가 이제 설교의 시대는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자, 그럴 때 그것이 과연 2가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설교가 설교답게 증거되고 있느냐. 그렇죠. 2번째는 설교가 컨텍스트, 성도들의 컨텍스트에 제대로 그것이 컨텍스트라이즈 되고 있느냐.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의 에이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변하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들리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의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마지막에 그 포스모던 시대의 어떤 그 적용성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에드워즈와 그의 설교인가? 그러니까 이런 한계 상황에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특히 설교의 어떤 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우리 에드워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에드워드는 누구인가? 이제 뭐, 그 어떤 역사적인 측면을 좀 이따 얘기하고요. 왜 에드워즈인가 중요한 거죠.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데이비 브로이드라고 하는 그 젊은 그 식민지 선교사, 누구죠? 인디언 선교사에 대한 전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그 저널을 편집하면서 쓰면서 그 서론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교육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짧지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비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애와 전기를 넣는 이유는, 저널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르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방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에드워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참된 신앙과 가치를 제시하고 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리와 말씀을 통한 것이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다음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증과 본보기를 통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성경이 많이 사용하는 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전기와 그 다음에 그의 저널을 갖다 편집을 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증이죠.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에드워즈를 왜 하냐? 첫 번째는 에드워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교리 아닌 것 같지만 교리의 또 다른 면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에드워즈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에드워드 신학과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정수와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독창성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자기에게 전해진 위대한 전통 속에 들어가서 그 전통 속에 자기의 개성을 불어넣어 활력있게 만든다라고 유명한 워필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드워즈가 아닌 것은 에드워즈다운 건 뭐냐면 자기가 에드워즈가 아닌 거예요. 역설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있던 전통, 종교개혁 후회로의 그 전통과 개혁주의 전통 가운데 자기가 들어갔지 거기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전통 가운데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것이 에드워즈를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그의 작품과 그의 삶을 통해서 절절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드워즈, 우리 켈빈과 루터의 삶,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삶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의 삶이 왜 위대하냐를 보면 단순히 저작이 있지 않습니다. 저작보다 더 위대한 그들의 삶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치열한 삶들이 있어요. 근데 에드워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신학과 설교 읽을 때마다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읽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말고 feel할 수 있어요. 예? 절절히. 세 번째, 왜 에드워즈냐? 종교개혁 후예요. 개혁주의 전통의 정수요. 청교대의 최고봉이에요. 에드워즈, 미국의 에드워즈 용, 사실 에드워즈가요, 알려진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학자들 가운데 연구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49년에 에드워즈에 대한 전기가 아카데믹 서클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버드의 페리 밀러라고 하는 양반이 그 에드워드의 전기를 써요. 그 책을 통해서 에드워즈가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지금 예일대에서 에드워드 전집이 나오는 거예요. 전집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에드워드 전집이 계속해서 지금 출판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센터가 지금 한 7, 8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예일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자, 그때 페리 밀러가 그 책에서 한마디로 에드워드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에드워즈가 누구있냐 하면서 왜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퓨리턴은 조나단 에드워즈이다. 긴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퓨리턴의 정점은, 퓨리턴의 에센스, 정수는, 퓨리턴의 최고는 누구냐? 누구에 걸려있다? 에드워즈에게 다 있다는 거죠. 물론 페리 밀러가 미국 사람이었고 에드워즈 미국 사람이었고 약간 미국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밀러가 평가한 이 한마디는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목회자이면서 에드워즈가 현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지게 했던 한마디를 누가 했냐? 영국의 런던의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청교도들은 알프스에 비유하고, 자, 잘 들어보세요. 청교도들을 알프스에 비유하고, 우리 정 교수님 오늘 발표하시고 루터, 캘빈 두 분 다 발표하시고 보세요.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에 비유한다면,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시험을, 충동을 받곤 싶습니다. 받곤 합니다. 제게 있어서 그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가장 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말 때문에 에드워즈가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모든 교회사에서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에드워즈의 연구, 그 다음에 청교도 연구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본격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누구냐? 로이 존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러한 그 강의 설교자이자 목회자가 한 말 던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루터를 하시는 분은 켈빈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에드워즈이냐? 그리고 에드워즈는 누구냐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왜 에드워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주 교회에 있어서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인물이다. 그의 삶과 신학과 목회, 오늘 포커스하는 이 설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균형의 문제, 탁월성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러한 충분히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에드워즈 설교론인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왜 에드워즈인가랑 비슷하니까 교회사의 최고봉이자 청교도 강해 설교의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읽어볼 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에드워즈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사실 뭐예요?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교육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누구였어요?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드워즈가 최고봉이라고 하면 그의 최고봉의 가장 에센스는 어디에 있다? 설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에서 모든 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종교교육과 개혁주의 설교자이자 목회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오늘 이제 제가 하려는 이유, 구원의 어떤 교향곡적인 설교를 누구보다 잘 보여줬다. 형식의 문제, 그다음 주제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한 적이 없는, 복음에 아주 집요하게, 예? 거기에 이제 천착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에드워즈는 누구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역사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 이제 처음 듣는 분이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하면 1703년에 이 커네티컷, 미국의 동부 쪽 커네티컷의 이스트 윈저라고 하는 데 출생합니다. 그래서 1758년에 약 54세, 만 54세, 우리나라 55세에 돌아가십니다. 그것도 천연두 접종을 했는데 잘못된 접종, 그 친구 목사가 접종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서거하십니다. 그 매사추세츠 노샘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조부인 솔로몬 스토다드와
23년 후임 목사로 옵니다. 1년간 동사하다가 후임으로 와서 23년을 목회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성찬 문제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파이어 당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 파이어 당했냐? 이거 어쨌든 파이어 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파이어 당하기 전에 미국의 소위 말해서 1차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그 1차 대각성 운동에 영국의 조지 휠드라고 하는 분과 함께 쌍두마차가 돼서 그것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그런 부흥의 어떤 그 선구자였던 거죠. 그러나서 파이어 당하는 이후 나서 어디로 가요? 스토크브리지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촌구석에 가가지고 인디언 선교사가 됩니다.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흥미롭게도 거기서 뭐예요? 마지막에 말년에 대작들이 나옵니다. 보석 같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자 위로는 뭐냐면요. 마지막에 그 인디언 마을에 갔다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천 아니에요, 좌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셔요? 프린스턴에 지금 프린스턴 대학이면 그때 뉴저지 대학인데 거기에 학장으로 총장으로 초대해. 갔는데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미소야. 마지막에 그래도 데려가셔서 총장 하다가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흥미롭게도 켈빈하고 비슷하게 55세에 서거하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 신앙 감정론, 또 의지의 자유, 또 천지창조의 목적, 그 다음에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생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데이비 브레이너드 생애는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매뉴얼, 그러니까 거의 바이블과 같아요. 그거는 전 세계에서 절판된 적이 없는 책이에요. 에드워드 책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절판된 책이 없어요.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 눈물을 없이는 못 읽는 책이에요. 젊은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정말 귀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갑시다. 에드 설교에서의 성도의 구원의 교회한국으로서의 어떤 설교. 여기 교회한국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위해서 소주제와 이런 것이 변주가 되면서 결국은 하나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하나의 주제는 뭐예요? 성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주가 되면서 어떤 하나의 큰 대교회한국을 이룬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사실 에드워즈의 그 시대의 예배 배경인데 그건 좀 넘어가고요. 그것도 하나만 얘기하면 당시 에드워즈가 있었던 노샘턴에 그 사역했던 그 교회가 약간 1,300명의 교인이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거의 동네가 다 교인이었어요. 거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한 1,300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성도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주일 참석하는 인원이 700명 정도? 지금 적은 수는 아니었죠, 그때. 사실 보스턴에서 옆에 쪽으로니까 거기서 가장 큰 교회. 그래서 그 솔로몬 스타도 자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뭐라 하냐면 거기에 일종의 교황과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다음으로 이제 후임받았으니 얼마나 또 부담이 있었겠어요. 자, 그럼 에드 설교의 일반적 특징, 오늘 이제 본론 중에서 첫 번째 본론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첫 번째 뭐냐면, 에드 설교에 영향 준, 세 권의 책과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권의 책의 첫 번째는 누구냐면,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설교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의 책, 그 설교의 기술, Art of Prophesy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번역은 아마 예언의 기술 이렇게도 번역됐는데 어쨌든 예언보다는 원래는 이제 설교니까요. 그래서 설교의 기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켈빈주의적인 어떤 청교도 설교의 가장 입문서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씀드리기가 많이 있지만 한마디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거기서 청교도 강해 설교의 3형식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 교리, 그 다음에 적용이에요. 무슨 말이죠? 본문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간단하게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나오는 대주제가 뭐냐? 쉽게 말하면 교리가 나옵니다. 좀 더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 대주제에 맞는 적용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형식의 균형과 밸런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윌리엄 퍼킨스의 이 설교 책자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존 에드워즈라고 하는 The Preacher라고 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책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설교에서도 특히 강한 신념 또는 어떤 느낌, 적용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코튼 마더라고 당시에 이제 뉴잉글랜드에서 또 하나의 어떤 마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파더 피겨 같이 있었던 코튼 마더의 어떤 그 목회 교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이성적인 접근이 아주 이제 강조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영향받은 멘토는 두 분이에요. 하나는 자기의 부친인 티모시 에드워즈하고 외조부인 솔로몬 스토다드예요. 자기 아버지한테는 성경의 인용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성경 인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굉장히 부흥사적인 설교가였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배우게 됐는데 사실 좀 부담도 있었어요. 예. 왜냐면 솔로몬 스타드 자기 외조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솔로몬 스타드 자기 외조부한테도 자기 전임 목사였잖아요. 이 목사님이 오랜 동안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쉽게 말하면 그 카리스마와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커넥티컷 밸리의 교황처럼 이제 군림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분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저주에 대해서, 저주의 위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헬파이어 스피치, 지옥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저주에 대한 이런 것들의 설교를 강력한 부흥운동, 어떤 그 운동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게 꾸짖었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이분은 거의 설교 원고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맨 처음에는 자기도 원고 없이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설교 없이, 그러니까 대지 가지고 설교하지만 사실은 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부담이, 사실 청교도 설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 원고 없이 했습니다. 켈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원고 없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대단한 이 학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여기 다들. 예. 그래서 그렇게 멘토와 세 권의 저서를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에드워드 설교의 어떤 시기를 구분하면 이제 학자들은 이제 보통 이제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약 1250편의 설교가 남아 있는데 약 200개만 출판되어 있어요. 아직도 이제 출판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 예일에 그 바이넥 그 고서 이게 그 전문 그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봤는데 가보면 거기 이제 말 그대로 그 전 세계에서 비싼 것들 다 거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에드워드 전집이 다 거기 있어요. 아직도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출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옛날 그 글씨를 바꿔서 활자화하고 있죠. 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시기로 나누면 첫 번째는 뭐냐면 초기는 말 그대로 수련기죠. 약 1722년에서 27년까지 약 5년간 뉴욕과 커네티컷, 볼턴과 스토다드 할아버지와 그 부목사 사역 잠시 했던 그랬을 때의 사역인데 주로 이제 굉장히 형식점에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형식적인.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바하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음악 형식처럼 굉장히 어떻게 포괄적인 것을 보여줘요. 여러 가지 형식이. 예. 그리고 이때 10대 설교자의 열정과 이상이 아무래도 잘 드러나죠. 근데 회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 맛보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화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중기에는 바로 이제 1727년부터 42년이라고 하면 1740년이
소위 말해서 대각성 운동을 하거든요. 그 보스턴과 이 커네티컷 밸리에 거대한 그 쉽게 말하는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거든요. 그때 영국의 누구죠? 조지 윌필드와 함께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음 2년에, 그러니까 1727년부터 1742년까지는 약 15년까지 중기 어떤 그 설교 시기인데 약간 숙련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어떤 각성, 죄에 대한 각성의 문제, 부흥에 대한 문제, 그다음 목회자의 지도로서의 어떤 지도의 어떤 도구로서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때는 굉장히 정교한 설교 어떤 그 형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리즈 설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요점을 어디다 놓냐면 제일 마지막에 놓습니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강조점을 제일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점강법적인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때 소위 말해서 이제 이신칭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성의 문제,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예? 그런 것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지금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 말년기는 1742년부터 1758년 이제 마지막까지 이때 이제 쉽게 말해 어느 정도 무르익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자 보세요. 1740년 부흥운동이 막 끝나고 나서 2년 후잖아요. 부흥운동 때 누구를 만났어요? 조지 윌필드를 만났어요. 조지 윌필드 이 친구는 자기보다 젊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본 프리처예요. 자기는 원고를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원고에 충실하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연기자처럼 연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극화시켜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조지 필드가 설교하면 다 말 그대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맨 처음에 그래서 사실은 좀 불만이 있었는데 왜? 조지 필드는 너무 좀 자기적이지 않냐. 그래서 사실 조지 필드한테 그 부흥에 이렇게 같이 이제 다니면서 한마디 했어요.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가 배운 건 뭐냐면 설교 형식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 이때부터 전에는 풀 매니스크립트를 썼습니다. 정교한 매니스크립트.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파워포인트를 안 가져왔는데 그 에드워드의 매니스크립트 보면요. 손바닥만한 매니스크립트를 다요. 예, 종이가 없을 때는 손가락만한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다가요. 한 7, 8 때로는 20장까지 해서 꼬맵니다. 손바닥 꼬매가지고 그 글씨를 보면요. 깨알같이 글씨 써서 이렇게 보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사진 찍었을 때 제 손바닥하고 하면은 손바닥보다 작거나 손바닥 정도 되는 거기에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없으니까 덧칠해서 칠하거나, 예. 그 다음에 종이가 없으니까 이상한 종이 갖다가 해가지고 갖다 쓰고, 예. 그런데 마지막 이 말기의 설교 이렇게 원고를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장에 이렇게 조그만 있으면 그거에 이제 반 나눠서 간단 대주로 설교하게 돼요. 대지. 요지 있죠? 요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조지 윌필드나 자기가 늘 부담 가졌던 누구예요? 솔omon 스타드 자기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부담해서 조금 이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인디언 설교를 했다 그랬더니 인디언 설교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굉장히 이미지가 많아요. 이미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에게 정교한 이성을 논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요. 예, 아주 그 형식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설교와 설교자의 중요성과 임무, 목적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설교자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설교자와 설교의 임무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여전히 그래도 잘 얘기했다는 게 우리가 로이 존스의 어떤
그 책입니다. 그 Preaching and Preachers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사역은 최고이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로 절실한 필요는 뭐냐? 참된 설교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설교가 중요하다.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도 설교가 중요한 것을, 그 설교자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순히 지금 설교자가 영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도를 교육하고, 아까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를 교육하고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키핑 시킬 때 중요한 역할이 설교자라면 왜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에드워즈를 생각할 때 에드워즈는 구속 사역에서 이 설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인 구원을 베푸는 주된 방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근데 그것을 위해서 베푸는 방법 중에서 최고는 뭐다? 설교라고 해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의 임무를 에드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중의 이해에 맞게 진리가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청중에게 들리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에드워드가 강조한 뭐냐면 청중의 마음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에드워드 설교는요 냉랭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지만 에드워드 설교는 뜨겁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에드워드는 신학적인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의 구원의 일념으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 중에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에드워즈의 독특성과 탁월성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다양한 저술을 합니다. 근데 그 저술들이 다 어디를 포커스하냐면 설교를 포커스해요. 제가 사실 다이어그램이 없는데 에드워드 설교 전문가가 큰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근데 그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설교가 왼쪽에 있다면 모든 책들이 한 7, 8건 모든 책들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설교랑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에드워드가 읽은 성경, 그렇죠? 당연히 성경이에요. 그 다음 성경 읽을 때마다 에드워드가 뭐냐면 성경 노트를 씁니다. 노트. 성경 읽을 때마다 노트를 써요. 깨알 같은 노트를 씁니다. Notes on the Scripture라고 하는 있습니다. 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 잡기야.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런 거 있으면요 노트를 합니다. 제목별로 노트를 해요. 신학에서 잡기라고 해요. 미셀레니스라고 해서 그게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백성경이라는 게 여백성경. 성경 읽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양반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크게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있으면 성경 여백을 어떻게 꼬맵니다. 꼬매가지고 여기다가 뭘 해요? 여백에다 글씨 써요. 근데 그 내용이 몇 개의 그 노트가 있냐면 5,500개의 노트가 있어요. 여백 성경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두 권으로 지금 이제 출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페이지 되는 것들이 두 개가. 그리고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섀도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Image of Divine Things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런 책들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볼 때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심지어 뱀을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가시나무를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시나무에서 꽃이 피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의 제목들,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소논문,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다 어디에 포커스 되냐면, 성경의 기초에서 다 노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설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새 말로 하면 컴퓨터화 시키는 거죠, 다. 예? 근데 이 다양한 노트가 컴퓨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설교할 때마다 다 가져오는 거예요. 설교 A를 하면 어디서 뭘 가지고 B에서 뭘 가지고 C에서 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교한 거예요, 정교한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다른 설교자하고 다른 거예요. 어거스틴은 어떻게 노트테이킹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은. 켈빈도 어떤 식으로 노트테이킹 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에드워즈는 지금 한 모든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모든 텍스트들이 다 뭐와 연결됐다? 설교와 연결됐다. 그래서 모든 이 양반의 저술이 다 그 노트테이킹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뭘 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구원의 교양으로서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 형식과 주제 등이 나타나는 교양곡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죠. 설교 형식이 나타나는 교양곡적인 설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청교도 강해 설교의 형식에서 성경의 문제, 성경 본문이죠. 성경 본문. 성경 본문과 적용이 균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강해 설교의 정수와 최고봉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본문. 그 다음 본문에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3형식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퍼킨스의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오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시작할 때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떠나서는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 본문이 아니고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리와 신학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고 성경에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거든 사실.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본문에 대해서 씨름하는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성경을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리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을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그 내용 하나가 그 교리에 대해서 서포팅하는 설교 구조를 수십 개를 갖다 댑니다. 왜? 이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야만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교리를 증거하는 신구약 구조를 아주 정밀하게 그 서포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적용 문제예요. 적용을 통해서 실천과 소통의 설교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잡으세요. 적용 문제예요. 적용해서 실천을 강조합니다. 적용을 할 때 이게 소위 말해서 청교도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의 아까 말씀드린 그 예언의 기술, 그 설교의 기술 그 책의 설교론에서 그 적용분에 보면요.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합니다. 그냥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때로는 인커리지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애에게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도 하고 그 다음에 신자에게도 하고 불신자에게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에드워즈가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해서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so what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 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오래된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 어린이들한테도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각각의 적용 대상들은 뭐야? 그거를 가지고 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 실천을 촉구했다. 결국 뭐야? 변화를 촉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이거예요. 설교를 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강하게 호소를 합니다. 제가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그 설교를 얘기했지만 그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손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야?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싶죠라고 강하게 호소해요. 근데 사실 켈빈주의 설교에서 이렇게 강하게 호소하는 설교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대 20세기 얘기하면 말 그대로 이제 로이 존스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어떤 굉장히 이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런던에 갔을 때 로이 존스 목사님한테 같이 좀 런던에 집회하는데 와서 좀 동참하고 도와달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이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얼터콜 하잖아요. 다 나오세요. 저도 이제 TV로 가끔 보는데 다 나오세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 생각은 그거는 뭐예요? 잘못하면 너무 인간적인 거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자꾸만 이게 작동시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해야 되는 건데 인간이 잘못하면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위험성의 문제, 소위 알미니안주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에드워즈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켈빈주의적인 전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하게 청중에게 호소하는 장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소통의 문제, 청중과의 반응의 문제를 굉장히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설교의 주제에 나타난 교양국적인 특징이에요. 주제에서 하나의 통일성이 보여져요. 어떤 유니티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어떤 통전성의 문제, 총체성의 문제, 홀리스틱하다 그랬는데 제가 어떤 면에 일종의 다이버시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통일성의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다. 그렇죠? 성도의 구원의 문제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회심의 문제, 성화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동시에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가 있냐면 총체성, 통전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예를 들어서 창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로 흘러서 신약 전체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소위 말해서 whole counsel of God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성경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통전성의 문제, 총체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제예요. 거기서만 머무릅니까? 아니거든요. 부흥의 문제, 경건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분별의 문제, 회심의 문제, 성화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죄 문제만 다뤄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루터를 얘기할 때, 그죠? 죄와 율법과 복음을 동시적으로 같이 가르쳐야 제대로 가르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에드워즈가 통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설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전적인 측면을 아까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전기에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리고 현대 전기서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조지 마슨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드워드의 설교는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온전한 환상적인 원경을 보여주는 르네상스식
천정벽화와 같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바흐의 푸가처럼 한 모든 주제의 다양성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한 주제가 있는데 그거의 다양한 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에드워드 설교예요. 그게 교향곡이라는 의미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구원을 향한 한 주제에서 그 다양한 측면, 죄의 문제, 그렇죠? 은혜의 문제, 부흥의 문제, 지옥의 문제, 현실의 문제, 나가서 천국의 문제, 3차원적인 것을 다 보여줘요. 여러분, 에드워드 설교가 지옥의 문제를 잘 다뤘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를 잘 다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문제까지도 잘 다루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진노와의 두려움에 대해서 아까 헬파이어 스피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설교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1920년에 30년대, 40년대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 이유를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왜 그 지옥 설교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왜 겁주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의 생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는 영혼을 걱정하는 진리의 문제요, 친절을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과 의사의 거친 사랑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시스루이랑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이 좋은 외과 의사라면 죽어가는 영혼을 놔둬야 되겠어요? 안 놔둬야 되겠어요? 예. 겁을 줘서라도 지금 지옥불의 위험성을 임펜딩 저지먼트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의미라는 거예요. 외과 의사의 거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과 지상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하면 이 정말 그 백미 중에 백미 설교에서 나와요.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잘 다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5분 남았죠. 예. 자, 그런데 세 번째 특징, 설교에서 나타나는 교향곡적인 특징, 지성과 열정과 이미지의 균형.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빛과 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열정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설교를 한마디로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합니다. 불타는 신학.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불타는 신학. Theology on fire. 불이 타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에드워드가 보여준 설교의 특징은 뭐냐? 불이 타는 거야, 불이 타. 근데 신학이야. 신학은 뭐야? 지성의 문제죠. 지성의 문제. 불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 받은 열정의 문제. 그러니까 지성,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에드워드의 그 신앙 감동이라는 책에서 라이레이 시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빛과 열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지성의 문제. 열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 역사예요. 빛과 열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신앙도 가짜요, 설교도 가짜요, 우리 은혜도 가짜예요. 지성만 있어도 안 되고 열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안 되고요,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지성과 영성이 함께 가지 않고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에드워드가 굉장히 지루한 설교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원고만 읽고 앞에 심지어 이렇게 저 앞에 사람도 안 보고 앞에 못을 이렇게 박은 듯이 거기만 봤다고 얘기한 거야. 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도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볼 때 그것은 아니다. 에드워드는 열정적인 설교자였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설교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냉랭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성과 이미지의 문제. 그러니까
정밀한 논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청교도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성의 문제입니다. 지성을 무시하고 지식을 무시하는 설교, 신앙은 뭐야? 가짜입니다.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뭐가 있냐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대한 이미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에드워드 설교의 은밀한 무기고 시크릿 웨폰이라고 해요. 그리고 갑옷을 뚫는 감각전 이미지의 장치. 우리 감옥을 뚫는 것 같은 파워풀한 어떤 장치라는 거야. 이게 이미지가. 단순히 지성으로만 어프로치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그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루이스적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적용점 그냥 이름만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적용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1번. 에드워드의 교회 한국적인 설교를 회복해야 설교 형식과 주제에 통해서 통일성과 통전성의 균형.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분명해야 말씀에 근거한 그런 아주 교리와 적용과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가 분명해야 통일성과 통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도 시작. 에드워드적인 균형의 설교 회복해야. 이 성과 열정과 이미지의 균형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이미지도 중요하다. 이성과 열정. 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설교자의 설교와 목회와 인격의 어떤 통전성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이 역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여러분한테는 안 썼지만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설교자와 성도가 설교와 목회 사역의 영광과 그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연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시리어스한 스터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나의 인생과 목회와 설교가 거기서 인사이드 아웃되는 그러한 목회, 설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